우리 새벽 공기가 많이 춥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추우셨을 건데 그래도 4월 첫날 월삭 기도회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여전도회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맞죠? 이렇게 모여서 올 한 해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번은 월삭 기도하고 지금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 남성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동일하게 우리 남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들 학기 중이고 공부 중에 있는데 아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수업 중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안 그래요. 현실은 학교 가면 오늘 하루 종일 졸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안 하다가 하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하다가 하면 하루 종일 힘들고 어쩔 때는 한 2, 3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다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졸고, 또 아마 이 예배 우리 교회까지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깨워봐서 알지만 애들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달랬다가 혼냈다가 여러 번 반복했다가 아마 그렇게 나온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좀 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그 자녀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자녀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또 선물을 많이 보낼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몇 가정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가정이 씨앗이 돼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말씀은요, 작은 로마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서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신득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대상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어투가 조금 틀립니다. 로마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로마 시민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물론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은 부드럽게, 그리고 이신득이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짧은 서신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짧은 서신서 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함축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조금 강해요, 말씀 자체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전한 곳이었어요.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곳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히브리 교회하고 비슷하게요, 교인들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오해를 시키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나 구약의 여러 가지 율례를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즉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믿고 있었던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혼돈이 생겨요. 그 혼돈이 생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서신으로.
그렇다 보니까 때로는 좀 강한 어조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봐서도요, 사도들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섰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귀한 성도님들인데 단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만 해도요, 2번이나 저주를 선포해 버립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조금 강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에 대한 변증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론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오직 믿음만, 이신득이만 맞다라는 그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교회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몇 년 되지 않아 다른 복음을 받았고, 그 다른 복음은 바로 율법주의였고, 결국 그 율법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율법주의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지도자가 잘못됐다. 너희들 지도자는 사도성이 문제가 있고, 너희들 지도자 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공격에 맞서다 보니까, 또 대응하다 보니까, 또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사순절 기간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소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잘 소화해야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튕겨버리거나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오늘 말씀을 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올까봐 말씀을 좀 부드럽게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갈라디아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시면 조금 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할 건 뭐냐? 바로 1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임명하거나 선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이 세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하고요, 때로는 욕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직분자는 누가 세운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사역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직분을 세운 사람이, 또 임명한 사람이, 선출한 사람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선출됐다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직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요동함이 있어도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바라요. 때로는 살다 보면요, 오늘처럼요 추위가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하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요동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명과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 믿으면 에이 하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금호교회 때로는 교사와 또 찬양대원 또 각 부서에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분이 왜 저렇게 사나? 그거는 몰라요. 그분이 지금 얼마나 큰 힘이 힘드는지. 단편적인 예로 헌금 가지고 이제 헌금이 올라왔으니까 헌금 가지고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이제 헌금 내용은 저희 목회자도 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와 헌금 계수하는 분들은 이제 계수하다 보니까 각자 맡은 부분을 보고 제가 아마 전체적으로 보고 저는 이제 볼 때 내용은 뭐 속은 안 봐요. 그리고 보고서는 올라오는데 보고서도 안 봅니다. 그 헌금 제목만 봅니다. 기도 제목만.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기도할 것 있으면 기도하고 바로 기도 못하면 사진으로 찍습니다.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목양실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하는 걸 가지고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직분자가 왜 헌금하지 않지? 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감사하지 않지? 예물 드리지 않지?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들으면요 나의 직분이 사람을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흔들려 버려요. 하지만 나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받으신 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는 그 형편은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제가 헌금 액수를 전혀 안 봐요. 저도 사람이니까 판단할까 봐.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형편은 담임 목사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지. 저도 힘들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헌금할 때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헌금할 때 헌금을 다 못 드려서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드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이게 손이 크지 않아요. 이 크지 않은 손을 갖다가 이 속에 숨겨서 놓으려고 그렇게 놓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겉보기는 내가 형편이 좋게 웃고 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나의 실상은 그 1,000원 드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주머니에 꽉 넣어서 이 헌금을 하는데요, 첫째는 마음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밖에 내가 되지 않구나.
또 형편이 이렇구나, 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드리면서 때로는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일 수 있겠구나. 과부의 두 렙돈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라는 마음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종종 그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드린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때로는 봉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물질로 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즉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어떤 부요함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강한 힘이나 나의 권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참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돈이 주는 은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돈이 주는 평강 있어요. 그거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힘이 주는 은혜와 평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누가 나를 건들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식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살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선택의 폭은 분명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코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지식이 내 삶의 평화와 평강을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유함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는 있으나 조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조건과 제약이 없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끝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니까요, 고민이 있어요. 특히 자녀들 키우는데 고민이 있어요. 감사하게 저희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시키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거의 끌려가다시피 끌려갔잖아요. 그때는 말도 못하고. 동일하게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나마 좀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그냥 일어나는데, 그래도 반항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얼마나 깨우기가 힘들겠습니까? 주일 예배 나가는 것도 많이 힘들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은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한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이 세상의 지식과 여러 가지 힘으로 그 사람이 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한계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살아나요. 그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벼 이야기했는데, 벼를 모를 심을 때 사람이 뽑으면요 다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뽑아서 옮기면 다 살아요. 저는 믿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주가 시작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끄덕끄덕 깨워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죄송한데 제가 뭐 해봤자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이런 뭐 사탕이나 하나 사주고 말지 뭘 주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간증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이 자녀들 꼭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금호교회 간증이 되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이단들은요, 이 구원의 길을 산에 올라가는 것을 비유해서, 배에 틀을 짜는 것을 비유해서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일까요? 여러 길일까요? 여러 길이에요. 그 논리를 가지고 하늘 올라가는, 천국 올라가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다른 길로 가도 만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배를 짜는데, 천을 짜는데 시실만 있으면 그게 천이 짜지냐? 때로는 날실도 있고 그 시실과 날실이 같이 만나야 천이 만들어지는 거지. 복음도 마찬가지다. 어찌 믿음으로만 받느냐? 행위가 있어야지. 그 행위와 이 믿음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를 만났는데요, 저는 신천지 그 교육 단계도 다 한번 확인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신천지에 워낙 힘들게 생활하는 청년들이 좀 있어서 갔는데 그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신천지도요, 저희를 반대할 때 뭘 가지고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희들과 싸웁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말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 들으며요. 또 저를 물러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찬송가 불러요. 찬송가 부르면서 와 하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또 똑같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도요,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럼 뭐가 틀려요? 우리하고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더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구별된 생활을 분명히 합니다. 저희는 좀 보면요, 나태하게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하지만 단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지만 하나는 알아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거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거는 알아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믿고 성경 말씀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예수님도 믿어요.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만 주는 게 아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교주도 새로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처음은 다 같은데 마지막이 틀려요.
그래서 신천지도요, 새벽에 신천지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 눈 한번 딱 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신천지가 신천지끼리 확인하는 방법, 그런다고 성도님들 눈 뜨고 있지 마세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제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천지끼리 알아보는 방법은 기도할 때 눈을 떠서 한번 둘러본대요. 아, 나 같은,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데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한번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 예전 버릇이 있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눈 뜨면 안 돼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서로 좀 심란해져요. 이 이제 신천지 이야기하는 게, 이 신천지는요, 처음은 다 같은데, 그리고 그 교육이 수료, 우리는 2주에서 4주 수료, 새가족 수료 과정인데, 거기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수료가. 그 수료가 다 끝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요. 근데 수료식이 끝나는 그 과정 가운데 교육을 얼마나 해버리냐면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와서 몇 번만 들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몇 번 들으면요, 우리 기존 교회의 잘못된 것을 속속이 말해버리고, 우리의 그 나태한 신앙을 속속이 말해버리면요, 혹 하고 넘어가 버려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저주를 하면서까지 선포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사도 바울은 저주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승리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귀하신 분들 끝까지 영이 맑아서, 영이 혼미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